자,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오늘은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럼 제가 창세기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우리는 지난 주일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왜 그랬죠?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었죠.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고 오는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멜기세덱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제 제가 기회가 되면 더 많이 나누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지난주에 다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좀 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14장이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들을 챙겨왔어요. 그런데 소돔 왕이 간청을 합니다. 전리품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백성들은 좀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연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자기도 재물에 욕심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대신 함께 싸워준 사람의 몫은 챙겨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이게 이제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이런 장면에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뛰어들지 않고 그러니까 이익에 대한 어떤 욕심이 많이 이렇게 없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어땠죠? 애굽에 갔을 때는 기근 때문에 갔죠. 그래서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물질 때문에 애굽에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게 되죠. 실수도 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부자가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질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보통 살고 먹고 살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그것들은 해방이 됐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충분한 이제 부유를 가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또 다른 이제 결핍이 있었어요. 필요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읽으신 창세기 15장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재를 하고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상 속에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방패와 상급이 돼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위기에서 구출도 하셨고 큰 은혜도 베푸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것 갖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제 물질은 필요가 없는데 힘도 있어요. 나름대로 권력도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만큼 개인이 그럴 만한 힘과 권력도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상속자가 없는 거예요. 상속자가. 왜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냐면요. 사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무슨 얘기죠? 다른 의미에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후손이 있어야지 민족의 조상도 되고 그러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야, 그러면 자녀를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시간이 흐르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야.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아니 당장이라도 하나님이 자녀를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요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희망이 좋기도 한데요. 요새 이제 희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 희망이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좀 나아지겠지, 좀 변하겠지, 이제 좀 잘 되겠지
이런 기대와 희망이 어느 순간에 절망과 허무함으로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하죠. 근데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38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칩니까? 사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뭐가 좀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게 그래도 하나는 좀 떨어지겠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으면 사람이 지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어느덧 코로나하고 생활한 지가 1년이 돼갑니다. 저희가 아마 작년 2월 말에 마지막 2월 셋째 주인가요? 넷째 주에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1년 동안 이제 거의 가정에서, 아마 저희 교회가 거의 실시간 예배하는 게 다 합해서 2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 예배가 너무 익숙해져서 저도 오늘은 이렇게 실시간 예배 갑자기 하려니까 괜히 이렇게 소화도 잘 안 되고 긴장도 되고, 이제는 청중들이 없는 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죠. 그 이제 혼자 설교할 때 녹화하다가 뭐 좀 틀리면은 다시 껐다가 편집하고 뭐 이랬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또 실시간 하려니까 괜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참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건 앞으로도 이 시간이 얼마가 계속될 것인가, 이런 또 고민이 든다는 거죠.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수시로 제가 손 세정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세정제 바르고 닦고 조심조심하고 다들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모두 한 마음이죠.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빨리 옛날이 그립다. 옛날 그 시간이 너무나 바라고 바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언제쯤 끝날까요? 이 시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런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근데 여러분 기다림 속에서 한 가지를 또 배워요. 뭐냐 하면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게 뭐고 중요하지 않은 게 뭔지를 또 구분해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돈도 필요 없어요. 다 있으니까. 내가 가진 거 웬만한 건 다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상속자였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도 궁금합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 사실 지금은 너무나 이제 뭐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간절한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시간들을 보내고 아마 기도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뭐가 간절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간절한 무언가가 있다면 동시에 여러분들의 희망도 같지만 또 동시에 낙심도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빨리 안 들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그 기도 제목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도 할 겁니다. 창세기 15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기도 보면요, 아브라함이 사실 이 표현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시가 있어요. 말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의역을 해서 읽어드리면, 아니 하나님 당연히 저한테 자식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뭐 주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그럼 제 상속자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좀 화가 나 있는 거죠.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럴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줄 것처럼 말씀하셔놓고 정작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건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내세울 수밖에 없겠죠.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믿음과 현실 간의 장벽입니다. 원래는 믿음으로 현실을 이렇게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요, 믿음이 어느 순간에 현실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현실을 못 이기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현실이 믿음을 이기게 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자손 이삭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아브라함은 아직도 오랜 시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은 믿음의 조상으로 평생 쌓은 게 뭐냐 하면, 이삭 언제 주실 거예요? 후계자 언제 주실 거예요? 상속자 언제 주실 거예요? 이게 그냥 아브라함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제목 하나 있으면 이게 언제까지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끌고 갈지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게끔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건 다른 의미로 아브라함은 늘 현실의 논리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그냥 주시면 끝나는 얘기예요. 근데 안 주시면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 기도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얘기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잘할 거라, 잘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도 이삭을 주시지 않는 한 아브라함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라는 거죠. 보통 성도들은 어떻죠? 사후세계를 믿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대한 세상을 믿습니다. 또한 성도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크고 작은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데, 이런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영향을 발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진짜로 내가 원하고 기도한 게 안 이루어지면, 이러면 이제 우리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고심 끝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종을 후계자로 내세웁니다. 물론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후손에 대한 언급을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면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되고 많은 자손을 줄 거야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아들을 어떻게 해서 낳고 이런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내심 기대를 했어요. 주시겠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이렇게 후계자로 내세우는데, 지금 아브라함한테 꼭 후계자가 필요한 상황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꼭 아브라함이 후계자가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건재하고요, 여러모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후계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당장 아브라함이 뭐 숨이 넘어가고 후계자를 꼭 세워야 되는 시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한테 많이 실망을 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서운함을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만난 하나님께 이렇게 토로하고 있었고요. 굳이 감출 필요도 없었고 굳이 안 그런 것처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겁니다. 굳이 감출 필요도 없고 굳이 안 그런 것처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굳이 괜찮은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요. 사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쌓여가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결국 하나님도 침묵을 깨십니다. 그동안 내심 자녀를 기도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 힘들어했을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이겁니다. 사실 인간은 너무나 모르는 게 많고요,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잘 흔들립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강한 척만 해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그렇게 강인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는 그 사람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나아 보이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린 이걸 날마다 깨닫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냥 아기가 됐어요. 아기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헤매이는 어린 양과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무너져 좌절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종을 내세우면서 후계자로 세우겠다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 사실 하나님하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기처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삐져 있는 사람처럼 자신의 속내를 비추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장면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이렇게 부모님이 달래주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달래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한테 자손을 줄 거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자손들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언약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원하는 생각했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결코 틀리지는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실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녀를 주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약속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을 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별들이 이렇게 떠 있는 걸 보여주십니다. 현대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15장 5절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을 이으셨다. 아브라함아, 보거라, 저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하늘에 저렇게 총총히 반짝이는 별을 다 셀 수가 있겠느냐. 내 후손이 하늘에 떠 있는 저 무수한 별만큼이나 많을 것이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면서 뭘 하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확인시켜 주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오랜 시간 소원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지쳤을 마음을 지금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혹시 아시는 노래일 텐데요, 혹시 옛날에 그 노래 중에 옛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린 시절에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때 어린 시절에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 노래 가사에는 사랑이라는 게 지겨울 때가 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좋던 사랑도, 그렇게 목숨을 걸고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뜨거운 사랑도요, 어느 순간에 시간이 흐르면 때때로 지겨워지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인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그럴 수 있겠죠. 수없이 확신하고 수없이 싸워가면서 수없이 믿어가면서 가고 또 가고 하던 중에 어느 순간에 좀 지치고 좀 지겹고 이제 좀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아마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내게는 다 있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그 자손을 주시지는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허락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신앙도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
작은 일을 해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오랜 기다림에 서 있다 보면 어느새 점점 지쳐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오랜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이 지치고 피곤한 이 마음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도와주실 것 같은데, 응답하실 것 같은데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현실에서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실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희망으로 버티다가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인간은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종을 후계사로 내세우는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지치고 지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잠시 접어두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만 더 이상 바라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입니다. 뭐냐면 아브라함은 지금 너무 자손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에요. 이게 제일 힘듭니다, 신앙생활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빨리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침묵만 하고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뭘 하시죠? 달래주신다는 거예요. 달래주신다는 거.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곧 이루어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특히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좀 우리 성도들 마음을 좀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당장 원하는 걸 손에 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렇게 원하는 자손을 빨리 얻으면 아브라함은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만족스러우니까요.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에게 다시 희망을 주신 이유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죠?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25년 후에 이삭을 허락하시는 거죠. 왜요? 이삭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교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육신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교통을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 됐을 때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계속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언약, 보이지 않는 현실,
우리는 이 속에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그 치열한 싸움과 그 시간 속에서 지쳐버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힘겹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깨를 두드려주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과 언약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마주 앉아 하나님의 그 별을 볼 수 있다면 사실은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여러분, 믿음을 계속 이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면서도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요, 그 믿음의 시간에서 너무나 지치고 지쳐서 그 믿음의 마지막 끈마저 놓고 싶을 때 그래도 붙잡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얘기하다 보면 누군가 제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믿을 만한 그 힘조차도 제게는 없습니다. 이제 제 믿음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잃어버린 지쳐서 쓰러진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위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기대하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희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미래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우리가 지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